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최고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정연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세례식을 거행하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결혼식 가면 많이 들었던 성경 본문 말씀일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세례식을 결혼식으로 착각하셔갖고 주례사를 준비하셨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결혼식 때마다 많이 듣는 이 말씀은 사실은 왜 이 비유를 얘기했냐면 가정생활에 대해서만 충고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32절 마지막 절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얘기하려고 이 비유를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결혼식 주례사로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론을 얘기할 때 이 성경 본문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녀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도로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고, 오늘 세례받는 날 세례인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바꿔놓는다면 그런 어떤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싶은, 다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내와 남편의 비유를 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이라는 게 뭐야? 결국 나를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주님이 주고 싶어서 사랑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생명을 다 주셨다. 왜 주셨는가?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결혼하는 두 남녀를 보면 서로의 순결함을 가지고 결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씻음 받고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정결하게 자신의 몸을 씻고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된 자가 신랑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이제 결혼식장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축복의 과정을 오늘 겪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의미로 축복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씻어주시나? 씻어서 뭐 하려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례받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하나의 개인을 교회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의 몸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냐.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이분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의 비유대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그렇게 지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벽돌, 하나하나의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모인 곳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인 거죠. 오늘 세례 받는 분들도 교회가 되는 거룩한 은혜의 세례를 여러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씻어서 교회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육체로 주름 잡힌 것이 없고 티도 없이 깨끗하게 빨아서 잘 다려서 아주 주름 하나 없이 펴놓은 와이셔츠 그 기틀을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구겨진 부분을 깨끗하게 펴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례 받는 분들은 오늘 이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주름을 다 펴주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묻어있는 흠들, 티들, 그런 것들을 깨끗이 빨고 씻으셔서 다시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 축복이 바로 세례식의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거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해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받는 분들은 그런 사명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걸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셨으니까 이 교회는 또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 교회를 사랑할 때는 나를 사랑하는 그 이상 내 몸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세례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례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세례인들이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진을 보니까 중국에서 공안들이 교회 십자가 하나를 떼는 그런 일들을 감행했다고 그래요. 그걸 막기 위해서 교인들이 공안들에게 맞서다가 피가 터지고 상처받아서 쓰러져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까지 십자가가 뭔데 그거 막으려다가 중국 공안들 굉장히 무서운 상태거든요. 우리나라 경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 막으려다가 피투성이가 돼 있더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그렇게 교회를 지켜나갔던 그분들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음을 누릴 수 있었겠는가? 우리 세례받는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는 것이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이제 효성중앙교회의 한 부분으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우리 세례받는 분들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맺는 이 시간, 세상과의
결별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나쁜 습관과의 결별, 과거의 나로부터의 떠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할 때도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결혼은 뭐냐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부모는 내가 안정적으로 그동안 기대해 살았던 것들이에요. 내 삶에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삶의 습관들이죠. 익숙했던 것들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제 세상과 떠나 교회와 합하는 일이고, 세상에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고, 세상의 것을 죽이고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나를 바꿔나가는 이 거룩한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어떤 가정생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비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이 비밀이 큰 것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가 되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삶이 되는 한 몸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부의 비밀이요, 세례의 비밀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최고의 비유로, 아내와 남편의 비유로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제 세상을 떠나 교회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제는 세상의 악한 습관들과 거짓된 죄로부터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하나가 되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 그 비밀이 세례받는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예수님과 나와의 은밀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더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비밀을 다 털어놓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엔 비밀이 없다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어요. 내 지은 죄까지도 다 고백하고, 그러면 그분은 그걸 받아주지 못할 뿐이 아니에요. 그 비밀을 다 받아주셔요. 또 하나는 행복한 비밀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애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비밀, 그분과 기도하는 것의 동행의 비밀, 이 모든 예수와 함께 가는 비밀을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과 혼인 서약을 올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답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결혼식과 똑같습니다. 결혼식에서도 신랑 신부에게 문답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할 때나 언제든지 이 남자만, 이 여자만 사랑하겠냐고 물을 때 예, 그러고 대답해야 주례가 거기에 대해서 혼인이 성혼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이러고 나오면 결혼식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러고 파장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서약을 하는 자리들. 결혼식은 다른 어떤 순간보다 그 서약을 중요시합니다. 그 서약을 마치면 저도 꼭 성경에다 손을 얹으라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에 손을 얹어 맹세하라고 약속하는 거죠. 약속.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는 자리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나 앞으로 예수님하고만 살겠습니다. 예수님하고만 연애 잘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맨날 옛날 첫사랑 사랑하고 말이죠, 결혼하고 나서 옛날 그놈이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교회 나온 다음에 옛날에 놀 때가 좋았는데, 옛날에 반짝이는 동네 갈 때가 좋았는데, 옛날에 썩은 물 마실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결혼했으면 그 아내와 그 남편이 옛날 사람 다 잊어버리고 잘 사는 거죠. 이 비밀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갖다 서약할 때 여러분 서운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렸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버렸습니다. 그런 약속을 주님과 하는 거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함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평생 같이 살기로, 평생 그분하고 같이 동행하기로, 검은 머리가 어떻게 될 때까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저는 이젠 팥뿌리가 될 만큼 살았어요. 예, 이젠 다 살았습니다. 저 할 만큼 했어요. 검은 머리가 이렇게 팥뿌리 같이 될 때까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떤 분들은 가난해지면 예수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부할 때는 예수님하고 같이 잘 살다가 뭐 좀 안 되고 뭐 좀 삐끗하고 뭐 좀 불평사항 생기면 애따 모르겠다 하고 혼인서약서를 찢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가벼운 결혼, 그런 건 아닙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할 때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한평생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느뇨? 이렇게 물어볼 때 예 해야 이 둘이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신부로 맺어진 여러분의 평생의 그 결혼이, 세례를 통해 맺어진 주님과의 동행함이 여러분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행복한 결혼, 행복한 믿음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은 거기서 결혼식 할 때부터 더 잘 살아야 되죠. 세례 받기까지 열심히 믿은 분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잘해야 돼. 더 행복해지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더 빛나도록 더 열심을 다해 세례 교인으로서 충성스럽게 살으셔서 앞으로 교회 생활해 나가는 그 주님과의 연애의 삶, 신혼의 삶, 가정의 삶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복한 신혼 살림이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끊어놓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 예수님과의 맺은 사랑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까지 누려나가는 행복한 주님과의 연애 생활이 계속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 이제 세상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과 결혼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의식을 받고자 합니다. 주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과 언약을 맺고 평생토록 주님과 살아가려고 작정하는 이들의 결단과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내 몸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